지난 주간에 집 근처에 있는 안경점에 들렀습니다. 연초에 내부를 새로 단장을 해서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이 상품 진열이며 시설 배치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이 안경점을 내방한 고객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멋지게 내부를 잘 꾸며놨기는 했는데 상품 자체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전에 있었던 상품을 그냥 그 자리에 배치만 달리해서 옮겨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새롭게 보이는 상품들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또 사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안경사분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두 분 다 친절하기는 했지만은 이 가게를 좀 새롭게 했다면 거기에 걸맞게 달라진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더란 말이에요. 나비 넥타이라도 이렇게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자,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교회당 건물을 멋있게 리모델링을 하였어도 교회당 건물 속에 있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잠시 겉모양의 손질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겉모양의 손질은 또다시 낡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때 진정한 새로움이 나타나게 될까요? 건물 자체가 달라지지 않아도 건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진정한 새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 소유주가 등기 이전을 해서 이전의 주인이 아닌 다른 주인으로 바뀌어버리면 달라지잖아요. 아니, 내가 단골로 들렸던 가게인데 가보니까 주인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가게가 달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또 건물 안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정말 변했구나 하는 신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두 개의 단락을 담고 있지만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정결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행될수록 두 가지의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고, 반대쪽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논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많이 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꽤 많은 숫자였거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의 수는요 6천 명 정도였습니다. 몇 명이었다고요? 6천 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자료에,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은 소수의 무리인 거예요. 자료를 따지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살았던 유대인의 숫자가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인구 대비 바리새인의 비율은 얼마 되는 거예요? 250만 분의 6천 명 아니에요? 이걸 계산하면 0.0024%, 0.1%도 아니라 0.01%도 아니라 0.002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특수계층 중에서도 특수계층인 거예요. 극소수의 엘리트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찌 이 변방인 갈릴리에 온 것입니까? 자기 당파의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한 문제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소위 울타리기를 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죠. 자, 유대인에게 저녁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저녁이 시작돼요. 자, 그런데 금요일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오후 6시를 넘겨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6시가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6시를 넘어서 7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식일을 범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에 이 장로들은 이런 안식일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후 3시에 일을 마치도록 조처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후 6시를 넘겨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한 것이죠. 자, 이런 종류의 것들이 다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범했다고 한 장로들의 전통은 뭡니까?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은요, 떡을 먹게 되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상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으로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정한 것을 만진 손으로 떡을 집어 먹게 되면 떡이 부정해져서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몸 전체가 더러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먼저 손을 씻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요, 그 의도에 있어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그 좋은 의도가 실종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이 되어버렸냐면 경건의 척도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자는 경건한 자요, 지키지 않는 자는 경건하지 않는 자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외에 사람들이 만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과연 이런 장로들의 전통, 울타리를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누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일반 서민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이었어요. 먹고 살기에 바쁜데 어떻게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다 지켜 행하겠어요? 누구만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킬 수 있느냐면 돈 많고 시간 많았던 특수계층의 특수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지킬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 스승인 예수님 당신 또한 경건치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 대해서 불신의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일이죠. 자, 전혀 문제도 되지 않는 그런 일인데 그것을 침소 봉대에서 떠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이후에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 밝혀진다고 한들 지나온 시간들,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린 민심 만회되겠어요? 회복되겠어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오자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요, 경건의 척도로 사용했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행위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았다면 손을 씻지 않고 먹어도 부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것도 부정한 것을 안 만졌어요. 그러면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떡을 먹었다 해서 그게 부정해지는 행위입니까? 그게 불경건한 일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무시한 채 손을 씻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불경건하다라고 매도를 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비의 근거 자체를 무력화시켜 버리셨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치 공세를 노련하게 대응하셨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모습만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폭나오시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악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을 보세요. 법. 좋은 취지와 의도로서 법을 제정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왜? 누가 그런 법을 악용합니까? 마음이 악한 자들. 그 법의 좋은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을 사기치고 못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좋은 법을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고르반이에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의 아람어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자녀가 그의 부모를 물질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도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말하기만 하면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뭘 근거로 그렇게 가르치느냐? 무엇이 근거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지금 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심각하게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녀로부터 물질 봉양을 받아야 될 부모가 그 자녀로부터 자신이 봉양받아야 할 물건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부모는 얼마나 크게 상심할 것이고 얼마나 심한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하나님의 계명도래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런 불효막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자를 경건한 자로 탈바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성경 말씀을 동원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만으로 볼 때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속이 악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역겨운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경건이란 실상은 이런 겉모양의 경건일 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역겨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의 성취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모여든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겉모양의 정결이 참된 정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이 참된 정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법을 주신 본래 의도라는 거예요. 손 씻고 깨끗하게 먹으라는 것이 정결법의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구별하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결하게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법의 본래 의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려다가 도리어 봉변당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분해서 서둘러 자리를 뜬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앙심을 품고 떠났다는 것을 그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성경 박사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앞에 이 성경 말씀으로 박살이 났으니 일을 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기려 할 것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상하고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에 예수님의 답변은 명확하였습니다. 13절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첫째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거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겁니까? 밭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뿌려졌어요. 그게 뭡니까? 가라지가 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가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내버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맹인 인도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정리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 껍데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척 보이지만 속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더러움과 정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하신 행동일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일은 앞단락의 사건과 맥락이 다 있는 의도성 있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한 자인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지역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으로 나오느냐면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
이게 두로와 시돈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두로와 시돈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곳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는 자신의 딸에게 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으로 본다면 이 여자는 삼중적으로 부정한 여자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곳이 이게 부정한 땅 아닙니까? 또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부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딸은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상태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하기 짝이 없는 사람,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림을 쫓아달라고 간청한 가나안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실 것인가? 들어주시지 않을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정결한 자로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부정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정결한 자로 받으셨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요 대단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자의 간청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여자가 저 뒤에서부터 소리 지르며 간구하며 부르짖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시끄러워서 죽겠습니다. 저 여자의 소청을 들어주시고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자들의 말에도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무나도 매정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너무나도 낯선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간청을 들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그것은 의도적인 반응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시고자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는요 어떤 분이냐면 그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있었어요. 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그 사역의 지경을 넓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기 시작하신다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뭐죠? 나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오리라고 한 메시아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반응 역시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입니다. 아까는 멀리서 저기서부터 예수님을 발견한 여자가 소리 지르며 달려오면서 드렸던 말씀이고 지금은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철푸덕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하여 간청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직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중되어야 될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방인을 위해서 일하실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반응에 충격을 받는 것은 그분이 사용하신 용어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을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비유했어요? 개라고 비유하신단 말이에요. 일부 주석가들은 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에 사용된 원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면서 사용했던 야생개를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가 아니라 애완용개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단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이런 식의 해석은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여자의 믿음을 떠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그것은 일반적인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 오셨을진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베푸는 것은 마땅치 않은 일임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실 그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떡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부정한 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딸에게 든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굴욕적이지만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인정하고 겸손히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온 이방인이요, 더럽기 짝이 없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파산해버린 영혼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부정한 죄인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정결한 자인 양 꾸미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정결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정함을 진실되게 깨닫고 전심으로 예수님만을 의뢰하는 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이 여자의 딸은 나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뭘까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 보지 못하던 그때, 또한 구원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미치기 전에 그녀는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정한 자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한 거예요. 마치 멸망해 가는 여리고성에서 그들을 찾아온 이 두 명의 정탐꾼 앞에 기생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너희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 자신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사람일까요? 아무리 정결한 척 꾸밀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정결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죄로 물든 자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정결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자란 거예요. 우리 속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결해요? 우리가 의로워요? 우리가 깨끗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큼 흠이 없고 온전한 자입니까?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죄로 찌든 자예요. 의롭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그 의로움조차도 여러분, 나의 정욕적인 더러움이 스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범사에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